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는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에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솔로몬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지키는 그 상징이었던 2 그룹을 만들고 성전 앞에 기둥과 제단과 바다, 물두멍 12개, 등잔대, 상, 제사장 뜰을 만듭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과 성전에 필요한 기구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솔로몬이 성전과 성전 기구들을 성실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건축과 제작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2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치대로 정확하게입니다. 7절에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지키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규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치대로 정확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실 몇 센티미터 차이 나고 한두 개 있고 없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마음, 물론 태도도 중요하죠. 기구 몇 개 빠지고 있고 거기에 별로 상관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설교도를 소개해 주시면서 규례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규정대로 했느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규례대로 예, 아멘 하고 솔로몬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순종하는 그곳.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제단,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지 수치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그게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그 다스림 가운데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드러낸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빠짐없이입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규례대로, 둘째는 빠짐없이. 솔로몬은 규례대로 수치에 맞게 정확하게 건물을 짓고 기구를 제작합니다. 규례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빠짐없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빠짐없이 건축하고 제작했다는 거죠. 빠짐없이 건축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님 9개만 있어도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임의대로 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록에 빠짐없이 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물들을 제작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짐없이 또 정확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더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뜻대로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정확하고 빠짐없이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고 빠짐없다라는 것은요, 단지 교리 하나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주일 성수, 11조, 봉사, 물론 정확하고 빠짐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 그런 활동, 봉헌,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성숙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몸은 나와 있는데 중심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서로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주일 성수 예배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11조를 요구하는 것도 단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내가 얻은 물질, 오로지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내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베풀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이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함께 협력하게 될 때 아주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와서 성전 건축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록 또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규례대로 정확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물들을 제작했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규례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난해하고도 정말 골치 아픈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규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삶의 활력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성숙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